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던 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낮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 낮이라는 뜻은 그때도 낮이었겠죠. 그렇지만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 제자들만 남았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가셔가지고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역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른 다음에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그 진흙을 씻어내니까 눈이 환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서 매일 그를 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저거 소경이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보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랬더니 그 소경이었다 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어떤 분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서 내가 실로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랬더니 그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4계명인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 날 그 사람이 소경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경한테 안식일과 그것을 물어보면 그것이 비교가 됩니까? 자기가 세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가 눈을 보게 됐어요. 안식일이 문제입니까? 그 부모한테 물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이든 아니든 간에 눈을 볼 수 없었던 자기의 자식의 눈을 뜨게 되는데 그렇게 감사한 게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몸을 위해서 주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계명의 노예가 돼가지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식일 날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참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태집을 잡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이제 생각을 달리한 사람끼리 분쟁이 생겼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을 불렀어요. What do you think?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눈뜨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은 선지자이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상당히 있는 사람인데 그 이제 보지도 못하다가 눈 뜬 사람, 뭐 배운 것도 하나도 없겠죠. 그런 사람하고 왈가왈부 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를 불러오라 해가지고 부모를 불러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 그거 맞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지 이젠 장성한 사람이니까 본인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왜 부모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여 무서워함이라. 그렇게 그래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게 말하면 이 사람 참 지혜롭게 대답했다라고도 생각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아니 이 사람 참 비겁하잖아. 그 뭐 한 수 더 뜨면 자기 자식이 소경이었는데 눈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무튼 그가 자기 아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그 눈뜬 사람을 갖다가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 그 실로암 무사 가서 씻으라고 한 그 사람은 죄인인데 왜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안 나왔지만, 야, 죄인이 그 눈뜨기 한 거 그거 너는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 말 하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 소경된 사람이,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이 불러온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 그룹들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눈뜨게 된 사람이, 아까 말했는데 왜 또다시 자꾸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욕하면서, 너는 그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죄인의 제자인데 우리는 그 율법을 받은 모세의 제자다.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계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일을 한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을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었던 사람, 그 옛날 2000년 전에 소경이 뭐 학교를 갔겠습니까? 뭐 무엇을 했겠습니까? 정말 무식할 것 같은데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소경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 말을 분석해 보면 3단 논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뭘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표준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명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기적을 행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나질 눈을 뜨게 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을 눈에 뜨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께로 온 자가 기적을 행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기적을 행했다. 창세로부터 눈뜨게 한 자가 없었지만 이 사람은 했다. 기적을 행했다네. 고로. 그러므로 여기 이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고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산덤론법이에요.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만이 그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적을 행했다. 고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교육도 받지 않은 무식한 이 소경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참 신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머리가 깨인 사람 같으면 how is possible? 이게 어떤 일이냐 해가지고 기이하게 여겼을 텐데, 그 말했던 사람이 똑똑하다고 자기는 생각해서도 그렇지가 못했나 봐요. 자기가 이렇게 상관해봤자 자기들이 더 부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쫓아내 보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후에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는 뜻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야 이제 처음엔 이런 뜻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너랑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게 나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뭐 하였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거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리고 인자 예수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것을 알고 당연히 절하는 거죠. 자, 이것은 단순한 치유 이야기, 눈을 뜨는 기적뿐만이 아니고 누가 참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점점 더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와 종교적 확신이 오히려 눈을 가리는 그런 위험을 드러내십니다. 첫째, 고난에 대한 질문보다 하나님의 일을 보라.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사람은 고난을 보면 원인부터 찾고 그리고 책임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질문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 합니까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순종은 완전한 이해보다 먼저 온다.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라고 이제 여기서는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했고 그 결과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설명이 아니라 순종 위에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 이해한 후가 아니고 말씀을 따를 때에, 순종할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막히는 이유는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미루어지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종교는 눈을 멀게 할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오직 하나, 안식일을 어겼는가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보다도 규칙, 사람보다도 체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자기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고침받는 사람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종교적 확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교만이 됩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의 새 일을 거부하고 있다면 보는 자가 아니라 보고 싶지 않으려는 그런 자일 수가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을 만날 때 참으로 보게 된다. 예수님은 쫓겨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혼의 눈이 열린 순간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믿게 된 참된 그런 믿음은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9장 마지막 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닫혀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종종 생각을 해 봐야겠어요.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진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기대하고 있는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내 삶의 문제를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자. 물론 사람들이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암이 걸렸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재앙이 부닥쳤을 때, 내 식중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참 자식이 잘못됐을 때,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불행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잘못된 것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 벌 받았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벌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죄값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암이 걸렸다고 해서 반드시 죄값은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암에 걸리면은 굉장히 얘기를 안 하려고 남한테 참 부끄러워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남들이 저 사람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렇게 됐다, 이런 소리 갖다가 들을까봐 두려워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이 암에 탁 걸리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그냥 절망도 하지만 화가 나잖아요. 자기가 죄값을 생각하면 나보다도 훨씬 나쁜 철수는 왜 멀쩡한데 왜 내가 암이 걸렸어? 쟤는 암이 걸려도 100번은 걸려서야 될 텐데 왜 저는 건강한데 내가 걸렸어?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잘못됐다고 한 불행이 반드시 죄의 대가는 아니지만 죄의 대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을 당했을 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참 잘못했구나 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내가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이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먼저 알고 나서 하고 뭐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 동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깨닫고 이러면은 순종을 하면은 이해하게 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적 익숙함보다도 예수님과의 실제 만남을 구하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하는 지적인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단에 넘어가기 쉽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때 구별을 하지 못하고 쫓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지식적으로도 구체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실제 만남, 교제를 가져야지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교파 내에서도 어떤 교단은 말씀을 강조하지만 기도나 신비하는 것을 너무 도외시하기 때문에 좀 바리새인적 같은 그런 경향이 있고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지 알아보지 못했던 그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이라든가 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성경 말씀은 별로 중시하지 아니하고 이상하고 신비한 것만 자꾸 쫓아다니는 그런 교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무지 때문에 이단을 쫓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거는 그 거짓 종교자, 지도자의 잘못이지 따르는 백성은 무슨 잘못이냐, 불쌍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성경의 신약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그 이단을 쫓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쫓게 되느냐 하면은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을 좋아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고 하나님을 좇고 저 바르게 믿게 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단인 사람들한테 그런 집단에 들어가게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됐다 하고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돼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간단히 말해서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목사님이 잘못 말해서 그렇습니다, 장로님 말한 대로 시켜서 그렇습니다 하는 핑계는 절대 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 각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에 나가는 것도 그 사람의 책임이고, 바른 목사에게 배우는 것도 그 사람의 책임이고, 바른 그룹에 있는 거,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다 책임입니다. 나 그런 거 모르는데, 그런 거 핑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항상 읽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